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정료주일이고 또 그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기간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틀 전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죽이는데 이날 죽이면 동료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앞절 1절 2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는 예수 팔아먹으려고 하고 뒤에는 예수 판 이야기가 나오는 그 중간에 오늘 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똑같은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고, 어떤 데는 머리에 부었고, 어떤 데는 바리새인 집이었고, 어떤 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고, 어떤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각각 장면들이 좀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이름도 없는 한 여자가 자기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있다면, 다르게 말하면 이 설교하는 곳이 있고 복음을 전파할 곳이 있다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여자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꼭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했던 일을 꼭 이야기하라고 하길래 저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여자 이야기를 해야 될까? 왜 이 여자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아니, 이 여자가 그냥 향유 깨뜨렸던 이야기인데 복음 전파되는 곳곳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 다 옥합을 깨뜨리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씻긴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여자를 향하여 막 화를 내며 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이 여자 편을 들었던 겁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이 왜 이 여자 편을 들었을까? 예수님 내한테 잘했으니까입니까?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한번 왜 이들은 이렇게 반응했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하라고 하시는가? 이 여자 이야기를 왜 하라고 하시는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군가에게는 책망받을 일을 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누군가한테는 책망받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떻게 하는가?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요, 어떻게 이 향유를 허비하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5절에는 이 향유를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뭐해요? 책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막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잘못하게 보인 겁니다. 왜 그걸 거기 한 번에 때려 붓냐는 거예요. 왜 그걸 허비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자가 깨든 말든 자기 걸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왜 화를 냈을까? 화를 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화를 낸다는 이 말 아가나크테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어느 본문에 보면 똑같이 하나가 나오는가 하면 비슷한 상황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그런 뭘 하죠? 청탁을 합니다.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화를 내어라는 말이 똑같은 아가나크테오라는 말이에요. 화를 냈어요. 왜 화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누가 잘 되니까 화가 나요? 잘 돼서 화가 날 일 없어요. 잘 돼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왜 화가 나죠?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것들이 높은 자리 가면 내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향유를 깨뜨렸는데 이들이 화를 낼까요? 저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혹시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아닌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거기 막 부어가지고는 잘 보여가지고 높은 자리 가려고 마치 그런 느낌처럼 저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예배. 그 왜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예배의 동기가 무엇인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예배한 것일까요? 왜 여자는 향유를 깨뜨린 것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향유 깨뜨린 여자를 보고 왜 화를 낸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예배인데 남이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통하여 원하는 바가 뭔가 하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지면 내가 못 가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 받으면 나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이걸 왜 깨뜨리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성경을 통해 보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이 계산이 빨라서 이 향유가 얼마쯤 하는 건지 알았어요. 아주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사람이 하루 버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년 연봉을 가지고 한 번에 깨뜨려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향하여서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긴 식사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이 비스듬하게 눕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이렇게 있는 거기다가 기름을 샥 이렇게 부었는데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막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때 마음이 야, 아들이 지금 내보고 가나? 마치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늘 이 여자를 향하여 막 화를 내고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면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냐고. 지금 그 여자가 그러려고 하면 됐다 하지 마라 해야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정말 그 생각을 했는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돈꾀를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어요. 이 돈꾀에 있는 것을 자꾸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한테 떨어지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깨뜨려 버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을 못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요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연애 못합니까? 합니까? 시간이 없으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 연애도 못한다. 천만의 말씀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해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연예인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워낙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다음 비행기 타고 그냥 왔대요. 죄송합니다만은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무슨 짓이라고 하죠? 정신 나간 짓이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할 때 골빈 짓이라고 했어요. 골빈 짓이. 아니 그 쓸데없는 짓 아니 쓸데없는 짓. 아니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얼굴 그 10분 보고는 비행기 타고 올 걸 왜 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걸려서 가서 10분 얼굴 보고 손 한 번 잡고는 빠이빠이 하고 오더라도 가는 겁니다. 바빠서 연애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바빠도요,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연애하더라고. 어떤 애들은 밤에 자기 집에 야간 통금이 10시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새벽 5시 나가가지고. 요즘 애들 그런다더라고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 허비해요. 왜 허비하느냐?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추운데 옷 벗어가지고 막 옆에 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추위를 더 타요? 남자가 추위를 더 타요? 남자가 더 타죠. 왜? 지방 두께 때문에. 춥기는 남자가 더 추운데요, 이 남자가, 얼빠진 남자가 옷 벗어가지고 여자 줘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래 한다니까. 왜 하죠? 추운 거 알아요. 벌벌 떨어요. 하면서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열나가지고 감기 걸린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 하는데 그 바보 같으니까 그게 사랑이죠. 남편과 아내가 병 들었어요. 집 팔아서 병 고쳐요, 안 고쳐요? 이쪽이 좀 낫네. 그래도 이쪽 부인들 병 고쳐요, 안 고쳐요? 사람 다 죽는다. 사람은 가도 집은 있어야지. 그렇게 합니까? 집 팔아서라도 고치죠. 혼 못 고친다 해도 집 팔아서 가지고 고치려고 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남편 가고 난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 아니란 말이에요. 허비죠. 자식 위해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 팔아요, 안 팔아요? 소 팔죠. 밥 팔아요, 안 팔아요? 밥 팔죠. 네 공부 안 된다, 밥 못 판다, 그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왜? 허비하는 거죠. 이거 공부시켜가지고 이거 뭐 되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거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게 부모죠. 그게 사랑이죠. 오늘 이 여자를 왜 욕합니까?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다 자기 이속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자기 이속만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내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돈을 좀 이렇게 좀 내가 차지할 건데 라는 그 욕심, 그리고 향유를 깨뜨린 저 여자가 혹시 더 잘 되지 않을까, 더 높은 지위에 가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이 오늘 이 여자를 향하여 욕하기 시작하고 이 여자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책망받을 짓이에요? 아무런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그게 누가 욕먹을 일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렸다, 그게 어떻게 욕먹을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생명을 바쳤다, 그게 어떻게 욕먹을 일입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린다, 이게 왜 가치 없는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지. 문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사랑한다 하면서 그걸 재는 게 문제죠. 사랑한다 하면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들은 이틀 뒤에는 유월절이다 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돈 받아가지고 팔아먹을 궁리하고 있는 이 가운데 다른 제자들도 예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을 그때에 이 여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욕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는 욕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는 칭찬을 받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라고 했던 이 여자는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6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만둬라. 지금 예수님하고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여기에 지금 이게 그저 향유가 뚝뚝 떠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그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 다른 본문에 보면요, 나는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가 발 씻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안에 있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에게 책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가만둬라, 그를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옥합을 깨뜨리기만 하면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뭘 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깨뜨린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왜 깨뜨렸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 옥합 깨뜨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교회 때마다, 전부 예배 때마다 다 옥합을 깨뜨려야지.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 그의 예배의 중심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좋은 일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7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가난한 자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틀 뒤면 이 육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었죠. 이 옥합을 이 여인들은 결혼 준비할 때 이 옥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가지고는 이거 뭐 하는가 하면 결혼식 때 쓰는 겁니다. 결혼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모아놨던 향유를 가지고 평생 동안 쓰는 겁니다. 그걸 붓는 용도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도 향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칙칙 두 번이나 한 번 정도만, 많이 안 하잖아요. 어떤 건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건 붓는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었다는 것이죠. 평생 써야 될 것을 한 번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걸 깨뜨렸다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결혼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식을 위해서 적금을 들었는데 이 적금을 한 번에 그냥 깨버려가지고 한 번 다 써버린 거란 말이에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단 말은 이제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 지참금 없이 어떻게 결혼해요? 마치 결혼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고의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내 최고의 신랑 그분을 위해서 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뜨리는 이 일이 허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허비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너 주변에 있지만 오늘 이 일은, 이 여자가 하는 이 일은 곧 뭘 하는 것이다?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했대요? 누구의 장례? 내 장례를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다. 이 여자가 했던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달리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미리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허비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허비가 아니라 준비였다. 사람들은 볼 때 허비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가지고 준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비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허비입니까? 준비입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시간도 많다. 뭘 그 교회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 시간을 허비하나, 길에서 허비하나. 허비입니까? 준비입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돈 또 남아 돌제. 그 뭐 헌금 왜 하나? 그 돈 허비하냐? 허비입니까? 준비입니까? 준비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돈 있으면 날 좀 줘라. 허비하지 말고. 그런데 준비라는 것입니다. 거기 갈 시간이 있으면 뭐 운동이나 해라. 아니죠. 더 귀한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허비가 아니라 준비란 말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한 일은 뭔가 하면요,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 허비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고 막 책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허비한 게 아니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전부 자기였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배의 중심이 뭔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예배 드리는 이유도 전부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이 여자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라 나를 깨뜨려, 누구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지.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깨어짐입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요, 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옷이 벌거벗어가지고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다윗의 대답이 뭔가 하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벗겨졌는지 몰랐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 춤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내가 지금 이거 벌거벗어가지고 이게 천하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천하다 한들 말하는 여종인 너보다가는 내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너보다가는 높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천하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어디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위신이나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칭찬 한마디, 잘했다, 너는 좋은 일을 했다,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는 준비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지만 너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자 가장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 사람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지만 가장 낮아지신 죄인의 모습, 죄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라고 물으세요.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제자들 어떻게 하죠? 자죠. 잠들어요. 알아줬으면 좋은 마지막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뭘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갔어요. 십자가를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것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을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통해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관심도 어딘가 하면 전부 나에게 있어요. 나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아니죠.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뭐 어떻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짜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고는 야, 좋다 잘했다, 너는 좋은 일을 한 거다 라고 하실지, 아니면 야들아 취하라. 하나님 그럴 때도 있었다니까요. 예배를 받으면서 나는 그 고기 피 비린내에 질렸다, 예배 드린다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게 어떻게 예배냐라는 것이죠. 진짜 예배냐? 그렇다면
나를 깨뜨리는 거죠. 나를 깨뜨리는 거. 내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누구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향기가 주님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요, 따라해보자.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야,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한번 켜보세요. 자, 세 번째.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에 장례를 준비한 여자, 바로 그 여자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왜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아무도 예수님의 장래에 관심 없을 때 이 여자는 이 장래에 관심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미리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그거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그 향유가 다 흘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맞다. 예수님 장례, 예수님 십자가,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 향기와 함께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있었던 일이죠. 한 아이 돌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애를 침대에다 누워놓고 자기들끼리 막 술 마시고 막 놀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겨울에 와가지고는요, 침대에 누워있는 애가 있으니까 애 따뜻하라고 처음에 옷을 하나 덮어줬어요. 두 번째 온 사람이 오니까 또 옷이 있으니까 옷 위에다가 아, 여기 놓는구나, 옷을 놓기 시작했어요. 다 거기다가 옷을 놓은 거예요. 애가 결국은요, 질식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 돌잔치의 주인공은 그 아이인데,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오늘 축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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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라, 마셔라. 그런데 주인공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누구 위해 죽으시는데, 날 위해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는 거에는 십자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의 십자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날 위해 내 기쁨, 내 자랑.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는 막 욕하기 시작하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면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다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는 책망하기도 하죠. 그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래서 다녀봐라, 나중 되면 다 똑같아진다.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왜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마음 가지라는 거죠. 이런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네가 나에게 좀 줄 수 없겠냐라는 것이죠. 너 이런 마음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관심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뜨렸던 이 여인, 이 마음이 너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에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힘을 다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자를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부자여가지고 막 향유가 집에 가면 진열장 안에 가득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모았던 향유를 나를 위해서 깨뜨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이야기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도록 해라. 그래야, 이 여자를 기억해야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가 우리의 신앙의 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 광해원이죠. 1884년 9월에 고종 황제가 허락을 함으로 선교사 알렌이 이 광해원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나라 살림도 뭐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을 미국의 국제 선교사 대회에 보내게 됩니다. 1899년도에 보내어가지고 한국의 의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1만 불을 헌금합니다. 1만 불을. 그때 당시 1만 불이면 뭐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면 엄청난 돈이겠죠. 그때 당시 1만 불이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의 종합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언젠가 1904년도입니다. 그 병원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을까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그 돈을 냈던 사람 이름이 뭘까요? 세브란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세브란스 하길래 앰뷸런스는 알겠는데 세브란스는 뭐냐 그랬어요. 이 세브란스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사람, 그가 아픈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죽어져 가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거룩한 낭비, 쓸데없는 것에 쓴다. 어디 뭐 쓸 거 있으면 날 줘라, 한국에 보낼 거 있으면 날 좀 줘라 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런 거룩한 허비를 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창조적인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자기의 향유를 깨뜨린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뜨리기 시작할 때 향기가 나타나지, 꽁꽁 싸매어두고 1년에 한 개씩 향유를 모아가지고 진열장 안에 가득 놓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향유를 깨뜨리기 시작할 때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더 이상 그냥 향유 냄새가 아니라 무슨 냄새인 거예요? 주님의 향기인 거죠. 주님의 향기죠.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1부, 2부 때는 앞부분 찬송을, 그 찬송을 냈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맞을 준비가 됐느냐, 그날 밤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도 기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이었어요. 신랑이 빨리 오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미련한 신부들은 더디 오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면 졸았대요. 졸다가 그 다음엔요 잤어요. 조는 것과 자는 것 차이가 뭡니까? 조는 거는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는 거예요. 그죠? 자는 건 뭐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신부들은 어떻게 했는가? 졸다가 잤대요. 졸다가 오늘 안 하는 모양이다, 자버렸대요. 더디 오니까 지혜로운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을 준비하고 보충하고 채우고 언젠가 올 거다,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지혜로웠던 신부들, 기름 준비했던 신부들은 그 등을 켜고는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신부들은 자다가 깨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등에 불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런 모습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오늘 나왔던 이 한 여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란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해놓고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우리는 뭘 준비해요?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향유를 준비하고, 오면 깨뜨릴 향유 준비하고, 깨뜨리며 주님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느 순간 보라 신랑이로다, 누군가가 외칠까요? 보라 신랑이로다. 오늘 향유를 깨뜨려 마치 결혼을 포기한 듯한 이 여자는 자기 향유를 깨뜨려 우리 모두의 신랑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다 깨뜨려 놓았어요. 진짜 신랑 되신 예수께. 오늘 우리들도 그것 준비해서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될 거죠. 예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징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이 여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라는 것이겠죠. 정신 놓고 있다가 보면 더디움 때문에 졸다가, 처음에는 좋을 때는 그래도 끔뻑끔뻑거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잠들어 버리면 신랑이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르고 날 셉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으로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또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 생각 가지고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 오늘 이 여자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그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깨어지는 예배,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주님을 준비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